능견급소견 견자실제요 불괴하진법 차인 여지불. 화엄경 수미조승한 개참품에 나오는 개성이에요. 능견과 소견, 견이라는 것을 다 버려가지고 참법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이 사람은 깨달아서 부처를 안 해. 이런 말이에요. 능견과 소견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능과 경. 그래서 신신명에서도 경유능경이요 능유경능이네 욕지양단인가 원시일공이네. 경은 능으로부터 나온 경이요 능은 경으로부터 나온 능이네. 두 가지를 하려는가 원래의 하나의 공이라네. 이렇게 일러주셨어요. 공부에는 반드시 능과 경을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학인이 임재스님께 여하시 인경구탈입니까? 어떤 것이 사람과 경계를 다 벗어난 것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인과 경이라는 것은 능과 경을 말하는 거예요. 능과 경을 따로 다르게 인과 법이라고도 또 한다고 그랬어요. 사람과 법 또는 인과 경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임재스님께서 병문절신하고 독처일방이니라. 병주와 분주의 소식을 끊고 홀로 한 곳에 머문다. 이렇게 이제 답변해 주셨어요. 인경구탈의 경계를. 공부인들은 그걸 참고해서 알아들어야 됩니다. 이제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응무소주 이생계심, 머무르지 않는 마음을 대라. 어디에? 불응주 색성향 미촉법 생심. 색성향 미촉법에 머무르지 않는 마음을 대라. 육진 경계, 바깥 육진 경계에 떨어지지 않는 마음을 대라. 이 경계에 떨어지지 않는 마음을 대. 경계에 떨어진 마음을 돌이키라 이 말이에요. 지금 사과를 볼 때 사과에 시선이 가 있는데 그 시선을 돌이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응작 여시관, 마땅히 여시관을 지어라. 이와 같이 포기를 지어라. 이렇게 이제 그렇게 했어요. 이와 같이 포기. 지금 우리가 춥다는 생각이 일어날 때 춥다 이렇게 3번 되뇌이면서 그 추운 자리를 추운 그 생각을 돌이켜가지고 추운 생각이 일어난 자리를 보는 거, 그것이 여시관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는 응작 시신마, 마땅히 이목구를 지어라. 이목구 이렇게 의심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화두를 들어가지고 화두 알 수가 없어가지고 머리에 붙어있는 이야기. 부모 미생년 본래면 뭐 부모가 나를 낳아주기 전에는 무슨 모습이었나, 어떤 모습이었는가? 득인이로 환인일마, 소를 한 마리였고 말을 한 마리 갚아준다. 이런 말들이 뭔 말인지 의심을 일으켜서 이제 그 의심을 일으키면 생각이 돌이켜져 가지고 텅 빈 알아차림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반야신경에서도 관자재보살도 삼세재벌도 모두 반야 바라밀다에 의지해 가지고 깨닫는다고 하시고, 그러므로 반야 바라밀다는 크게 신비한 주, 밝은 주, 위 없는 주, 같은 도시, 같은 주여서 모든 고통을 없애주고 진실에서 허망하지 않느니라. 그러므로 반야 바라밀다를 주라고 설하느니라. 고설 반야 바라밀다 주. 그런데 이 문장을 조계종 한글 반야신경에서는 그러므로 반야 바라밀다 주를 설하리라 이래가지고, 아니 앞에 문장에서 기껏 반야 바라밀다 이 자체가 주라고 4번이나 말씀하시고는 그 아래 문장에서 또 무슨 새로운 반야 바라밀다 주를 설하겠느냐고요. 이렇게 앞뒤 문장이 모순됐는데도 그걸 버젓이 한글 반야신경이라고 전국 사찰에서 독송하게 만들고 있어요. 정말 이 잘못 번역한 이 스님들의 업을 벗겨주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반야신경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즉설주알, 주를 설하고 가로되 아제아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가세 열반으로 가세 열반으로 어서 가서 깨달음을 성취하세.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모두 어서 빨리 이 반야 바라밀다 지혜로 마음과 이목구를 수행해가지고 깨닫자고 권장하는 후렴구요. 그래서 반야신경이나 금강경, 불교, 부처님 가르침은 오직
이먹고 이렇게 의심을 일으켜가지고 텅 빈 알아차림에 들어가서 생사윤회를 벗어나라고 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도 부지런히 이먹고 이렇게 참고하셔야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용록 염송 87칙 소산유무 이걸 보겠습니다. 설법. 문이 닫히려 할 때 살짝 건드리면 곧바로 열리고 배가 가라앉으려 할 때 한 번의 삿대질에 곧바로 올라온다. 한번 건드려주면 바로 들어간다는 걸 지금 말하는 것 같아요. 거상계곡에 떨어지면 돌아 나올 길이 없고 전괄에는 하늘로 통하는 문이 하나 있다. 자, 말해보게 어디로 향해서 갈 것인가? 자, 거상계곡이라는 것은 이 계곡 이름인데, 거상이라는 계곡 이름인데, 이걸 이제 분별망상을 이제 의미한다고 그래요. 자, 분별망상이 떨어지면 돌아 나올 길이 없고, 전괄이라는 것은 산봉우리 이름인데, 이게 이제 하늘로 통하는 문이 있다는 거잖아요. 높은 산봉우리겠죠? 근데 이것은 이제 우리의 은산철벽, 꽉 막힌 거 몰라가지고, 꽉 막힌 깜깜한, 그 자리를 이제 가리키는 거겠어요. 그 은산철벽에는 하늘로 통하는 문이 하나 있어. 텅 빈 알아차림으로 통하는 문이 하나 있다는 말이겠죠. 예. 자, 말해보게 어디로 향해서 갈 것인가? 한번 봅시다. 본칙. 소산이 위산에게 가자마자 물었다. 소산이라는 스님이 위산이라는 스님이 가자마자 물었어. 선사께서 말씀하시기를 유구와 무구는 등 넝쿨이 나무에 얽힌 것과 같다고 하셨는데 갑자기 나무가 쓰러지고 등 넝쿨이 말라버리면 그 구는 어디로 돌아갑니까? 이런 거예요. 유구와 무구는 등 넝쿨이 나무에 얽힌 것과 같다. 이렇게 이제 설법을 하시니까 그러면 나무가 쓰러지고 등 넝쿨이 말라버리면 그 유구 무구는 어디로 갑니까? 이렇게 묻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위산이 하하 하고 크게 웃었어. 그러니까 소산이 말했다. 제가 사천리 밖에서 가재를 팔아가면서 왔는데 화상께서는 어찌 조롱하십니까? 이 웃은 것을 이렇게 조롱한 달로 이제 받아들인 거예요. 위산이 시자를 불렀다. 시자를 불러가지고 돈을 가져다 저 상자에게 주게. 자, 가재를 팔아서 왔다고 하니까 돈을 좀 가져다 노잣돈을 주라 이 말이에요. 저 상자한테. 그러고는 당부했다. 이후에 도관용이 그대를 점검해 줄겠세. 도관용이라는 것은 이 명초 스님을 말해요. 근데 여기서는 또 명조라고 해놨어요. 예, 그렇게 알아들으면 됩니다. 뒤에 명조에게 가서 이 이야기를 하니 명조가 말했다. 위산은 머리도 바르고 꼬리도 바른데 다만 지음을 만나지 못했구나. 이런 거야. 자, 이 머리와 꼬리가 뭔지를 알아들어야 돼요. 소산이 물었다. 나무가 쓰러지고 등렁꼬리 발라 그러면 그 구는 어디로 돌아갑니까? 명조가 말했다. 다시 위산의 웃음을 돌이켜서 새롭게 하는구나. 이렇게 했어요. 다시 위산을 웃음을 돌이켜서 새롭게 해. 이 말에 소산이 이 말 그때 깨달아 버렸어. 자, 다시 위산의 웃음을 돌이켜서 새롭게 하는구나. 이렇게 돌이켰다는 말에서 아마 알아들어버렸겠죠. 소산이 이 말 그때 깨닫고 말했다. 위산은 원래 웃음 속에 칼이 있었습니다. 이런 거예요. 자, 뭐 이야기는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죠. 자, 소홍을 봅시다. 소홍. 등렁꿀이 마르고 나무가 쓰러짐을 위산에게 물으니 하하 하고 크게 웃음을 어찌 등한시 하겠는가? 어찌 등한시 한다는 것은 어찌 뭐 살펴보지 않겠는가, 무시하겠는가 이런 말이겠죠. 허투루 넘기겠느냐 이 말이겠죠. 웃음 속에 칼이 있음을 간파하니 말과 생각의 길도 없고 기관도 끊어졌네. 자, 말과 생각의 길도 없어 돌이켰다는 얘기잖아요. 기관도 끊어졌네. 이건 이제 우리 공부인들이 공부께서 살펴봐야 됩니다. 선문염송에는 357칙 유구라는 제목으로 올라와 있어요. 장산천이 송했다. 등 넝쿨이 마르고 나무가 쓰러지자 깔깔대고 웃으니 밤길 가는 것은 허락하지 않으나 밝음을 던져버려 도달한다네. 자, 이것은 이제 조조스님이 투자스님이 물어가지고 투자스님이 답변한 거죠. 조조스님께서 대사장인 각괄시여 크게 죽었던 사람이 갑자기 살아나면 어떤가 이러고 물으니까 투자스님이 불어야행이나 투명수도입니다. 밤길 가는 것은 허락하지 않으나 밝음을 던져버려야 도달합니다. 그 말을 지금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조스님께서
아조 후백이더니 이갱 후흑이구나. 나는 일찍이 후백이었더니 내가 이제 후흑이구나. 이래가지고 이제 인정을 하시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공비는 이걸 뭔 말인지 알아들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방랑객이 길을 탐해 돌아올 줄 모르더니 고향에 돌아오니 어버이는 이미 늙어 있네. 어버이 늙었다고 서러워하지 말게 고향에 돌아오지 않은 것보다는 낫다네. 자, 일어났어요. 방랑객이 길을 탐해 돌아올 줄 모르더니 고향에 돌아오니 깨달았단 말이에요. 어버이는 이미 늙어 있네. 어버이는 이미 늙어 있어. 이 말이 뭔 말이겠어요? 우리 본래 마음자리가 늙어 있다는 얘기인데 이거 한번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잘 비유를 해놓은 거예요. 해인신이 송했다. 나무가 쓰러지고 등렁굴이 마른 일을 한번 묻자 깔깔대고 크게 웃은 까닭이 있네. 영양이 뿔을 건 곳 찾을 수 없지만 지금껏 웃음이 멈추지 않네. 이것을 한번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양이 뿔을 걸었다니 이것이 뭔 말인지. 권산원이 송했다. 한 나무로는 숲이 되지 못하고 구름 속의 봉우리는 한 길이나 깊네. 같은 소리가 천리 밖에서 응하니 입을 열면 곧바로 속마음을 아네. 자, 같은 소리가 천리 밖에서 응해. 그러면 입을 열면 곧바로 속마음을 안다 이 말이야. 입을 열면 곧바로 속마음을 알아. 자, 한번 참고해 보시고. 법진일이 송했다. 위산이 대중들에게 유구무구 설법할 때 이 구절은 등렁굴이 나무에 의지한 것 같다 했네. 학인들이 말을 따라 통발을 잘못 아니 말을 따라서 통발을 잘못 알아. 한바탕 웃음소리가 지금껏 길에 울려 퍼지네. 자, 학인들이 말을 따라 통발을 잘못 안다. 이 말은 그 통발은 고기를 잡고 고기를 잡을 때 쓰는 게 통발이잖아요. 근데 고기를 잡았으면 통발은 버려야 되는데 고기를 잡고도 고기보다 통발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면 바보짓이라는 거 이것이. 그래서 이런 상태를 이르러 통발을 고기로 잘못 알았다고 이제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우리 공부길에서 보란 말이에요. 학인들이 말을 따라 통발을 잘못 알아. 이 말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를 잡고 통발을 버려야 되는데 그 말에만 떨어져 있는 거. 그 말 뜻을 취하고 말을 돌이켜야 되는데 그 말에 떨어져 있는 것을 지금 이렇게 비유해 놓은 거예요. 한바탕 웃음소리가 지금껏 길에 울려 퍼지네. 아주 멋지게 표현해 놨어요. 잘 한번 참고해 보세요. 진정문이 송했다. 깔깔대고 크게 웃은 속뜻 논의하기 어려우나 나무가 쓰러지고 등렁굴이 말랐단 물음 까닭이 있네. 명초의 발끝에 깨달았지만 눈뜬 뒤에도 여전히 옛날의 사람이네. 그렇죠? 뭐 사람이 바뀐 게 아니니까 자기가 본래 가지고 있는 걸 깨달은 것이니까. 하남승이 송했다. 나강의 한 빛깔이 연한 유리 같은데 돛을 달고 흐름에 따르니 가는 길에 헤매지 않네. 파도 속의 달을 건지려 하는가? 고개 드니 뭇봉우리의 서쪽에 떨어져 있네. 자, 파도 속의 달을 건지려 하는가? 고개를 드니까 뭇봉우리 서쪽에 떨어져 있어. 공부인은 이 말을 내 공부길에서 알아들어야 됩니다. 자, 파도 속의 달을 건지려 하는가? 고개를 드니까 뭇봉우리 서쪽에 떨어져 있어. 서쪽 이런 말들이 금방 알아들어야 돼요. 나산한이 화산에 있을 때 청귀 상자와 이야기를 나누는데 청귀가 말했다. 천하에 제일이는 없군요. 가엾은 위산이 도에게 졌으니 말입니다. 이제 청귀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선사가 말했다. 무슨 말이 있기에 도에게 졌다 하는가? 이에 청귀가 말했다. 석상이 위산을 하직할 때 절을 하자마자 위산이 묻기를 유구와 무구는 등나무에 의지한 것 같다. 그대의 뜻은 어떠한가 하니 석상이 말을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도에게로 갔는데 도가 어디서 오는가 하고 묻자 석상이 대답하기를 위산에서 왔습니다 하니 도가 또 묻기를 무슨 말씀이 있던가 하여 석상이 앞의 이야기를 하였다. 도가
그대는 왜 대꾸를 못했는가 하니 석상이 말할 줄 몰랐을 뿐입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말할 줄 몰랐을 뿐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도가 말하기를 그대는 나를 대신해서 저를 지켜주시오. 내가 그대를 대신해서 복수를 해주리라 한 거예요. 그리고 이튿날 도가 위산에 갔더니 위산이 벽을 바르다가 고개를 돌려 도가 뒤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묻기를 지두타가 도 스님이 어째서 여기까지 오셨소? 하니 도가 대답하기를 다른 일이 아니라 화상께서 수행자들에게 유구와 무구는 등렁꿀이 나무에 의지한 것 같다고 하셨다니 사실입니까? 하자 위산이 대답하기를 사실이요 하였다. 도가 갑자기 나무가 쓰러지고 등렁꿀이 바를 때는 어떠합니까? 하고 묻자 위산이 깔깔대고 크게 웃었는데 도가 그를 진흙탕에 밀쳐 넣었건만 위산은 전혀 관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청귀가 이러한 이야기를 들어 말했다. 이것이 어찌 위산이 도에게 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청귀 이 사람은 아직 눈을 못 뜨니까 지금 도스님이 유구와 무구는 등나무는 의지한 것 같다고 하셨더니 사실입니까? 자, 위산이 대답하고 사실이요. 도가 갑자기 나무가 쓰러지고 등등골이 마를 때는 어떡합니까? 하고 물으니까 위산이 깔깔 크게 웃은 것을 웃었고 그러니까 도가 위산스님을 진흙탕에 이제 밀쳐 쓰려뜨려 본 거예요. 그러니까 위산은 이제 전혀 관계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이 청기라는 스님은 위산 스님이 도에게 진 것이라고 이렇게 이제 아르마리로 안 거야. 선사가 말했다. 사항자가 30년 뒤에 한 지방의 종사가 되더라도 그 이야기는 절대로 하지 말라. 청기가 수긍하지 않고 도리어 도만을 주장했다. 이에 대중들에게 알리는 그때 선사가 이 청기의 멱살을 잡아 땅에 눕히고 말한 거예요. 대중들에게 알리노니 각자 조용히 하시오. 내가 오늘 청기 상자와 함께 위산의 굴욕을 씻어주리니 귀를 기울이시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청기가 말했다.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는 절을 하거늘 선사가 말했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는가? 그대는 도를 아는가? 고작해야 역사에서 원래부터 말똥을 치는 바보였느니라. 아마 도 스님이 그 역사에서 말똥을 치다가 출가를 했는가 봐요. 네. 그대는 도를 아는가? 고작해야 역사에서 원래부터 말똥을 치는 바보였느니라. 이랬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도 스님을 뭐 비하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이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지금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일환 한번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꽤 긴데 그 이제 깨닫지 못한 사람이 헛소리를 하니까 그걸 깨우쳐 준 거예요. 천의회가 상당하여 이 이야기를 들어 말했다. 지금 총림에는 잘못 추측하는 이가 매우 많으나 옛사람을 보려 하나 어려우니라. 여러분은 알고자 하는가? 위산의 한 번 웃음은 장군이 변방에 나선 것이요. 명초의 한 번 웃음은 먼지를 다 소탕하는 것이니라. 자, 여러분은 알고자 하는가? 위산의 한 번 웃음은 장군이 변방에 나선 것이고 명초의 한 번 웃음은 먼지를 다 소탕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 공부인 알아들어야 됩니다. 자, 황룡심이 상당하여 말했다. 유구와 무구는 등렁쿨이 나무에 의지한 것 같다 하니 여러분 마음대로 고개를 끄덕이지만 나무가 쓰러지고 등렁쿨이 말랐다는 대목에 이르러서는 위로는 하늘을 찌를 개교가 없고 아래로는 땅으로 들어갈 꾀가 없다. 영리하니가 여기에 외장론을 붙일 줄 알면 당장에 7번 쓰러지고 8번 일어나는 꼴을 보리라. 와라, 태양이 눈앞에 가득하니 만리의 조각구름도 없구나. 만일 동이를 엎은 밑이라면 어찌 산성을 이상하게 여기리요. 여기 태양이 눈앞에 가득하니 만리의 조각구름도 없구나. 이런 말들. 그 다음에 동이를 엎은 밑. 동이를 엎어놓은 밑은 어때요? 깜깜하죠. 은산철벽. 동이를 엎은 밑이라면 어찌 산성을 이상하게 여기리요. 이 말들을 공부인 알아들어야 돼요. 동이를 엎은 밑이 뭔가? 동이 엎은 밑은 깜깜하단 말이에요. 우리 공부기를 이렇게 일러놓은 거예요. 자, 원호근이 말했다. 내가 일찍이 오조 연 스님에게 묻기를 유구와 무구는 등렁꿀이 나무에 의지한 것과 같다고 한 그 시절은 어떠합니까? 하니 오조가 답하기를
묘사하여도 묘사되지 않고 그려도 그려지지 않는다라고 했다. 다시 묻기를 갑작스레 나무가 쓰러지고 등등불이 마르는 시절이면 어떠합니까 하니 오조가 따라온다 라고 했다. 원호 근스님이 이제 오조 법연스님의 제자라요. 그러니까 그 스님께 물었단 말이요. 유구무구는 등등불이 나무에 의지한 것 같다고 한 그 시절은 어떠합니까? 이러니까 오조 스님이 묘사하여도 묘사되지 않고 그려도 그려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답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갑작스레 나무가 쓰러지고 등등불이 마르는 시절이면 어떠합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오조 스님이 따라온다. 이렇게 이제 답을 해주신 거예요. 예, 공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운문고가 상당하여 말했다. 유구와 무구는 등등불이 나무에 의지한 것 같다 하니 푸른 눈의 오랑캐도 귀결처를 모르리라. 낙처를 모르리라. 말해보라. 낙처가 어디인가? 그리고는 갑자기 주장자를 들어 올리고 대중들을 부르면서 말했다. 보라! 당장에 왔구나. 급히 정신을 차려 살펴보라. 그리고는 주장자를 던졌다. 이런 말을 이렇게 법문해 주신 거예요. 네, 한번 잘 참고해 보십시오. 송원이 상당하였는데 어떤 스님이 물었다. 유구와 무구는 등등불이 나무에 의지한 것 같다 하니 어떠합니까? 선사가 대답했다. 저울추에다가 초간장을 발랐구나. 이건 이제 저울추에 초간장을 바르는 것은 저울추를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입을 대지 말란 말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죠. 다시 물었다. 나무가 쓰러지고 등넝꿀이 마른 뜻은 또 무엇입니까? 선사가 대꾸했다. 뼈를 바꾸고 창자를 씻은 뒤 밤중에 홀로 걷는다. 자, 뼈를 바꾸고 창자를 씻었다는 말, 이 말을 알아들어야 돼요. 밤중에 홀로 걸어. 홀로 걷는다는 말은 이게 짝이 없다는 말이죠. 다시 물었다. 위산이 크게 깔깔 웃은 것은 또 어찌 이야기해야 합니까? 선사가 대답했다. 사람을 죽이는 칼이며 사람을 살리는 검이다. 또 위산 웃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또 상당하게 말했다. 유구와 무구는 등렁쿨이 나무에 의지한 것 같다 하니 맹팔랑이 선뜻 그렇게 했구나. 선상을 두드리면서 말했다. 서로 했단 말이에요. 잘 참고해서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좌우지간 우리 공부인들은 모르는 것을 즐기셔야 돼요. 모르면 금이요. 알면 똥이란 말이에요. 좌우지간 선지식의 이런 법문을 항상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